찬송가 어제는 대림절, 백기절 그랬죠. 오늘은 104장 부릅니다. 104장. 부르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세워 오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도도시 임마누엘 도도소서 지혜줄 마음을 질서 들으시소 삼진리에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도도시오 임마누엘 도소서 소망의 주 남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시네 기뻐하라 이스라엘 도도시 기온 임마누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년 365일 새벽기도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장씩 통독. 이제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20장. 하나님 먼저 새벽교대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시고 그들을 이제 새로운 제사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구원해 내신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어제 오후 찬양 예배 때도 설교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비물질적 존재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영은 막 이 없는 자 생각하지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고 막 그러면서 영적인 생활하는 그런 거룩 그런 식의 사고를 하시면 안 되고 생명의 힘 그 개념으로 이제 어제 생각을 했죠. 그 육체는 뭐라고 했어요? 육체는 어제 찬양배 시간에 육체는 그 무기력한 존재, 피조물의 유한함, 거기에 이제 대비된 그 생명의 힘.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부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새로운 법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 살면서 미국 사람 미국 법을 따르고 일본은 그냥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왜 그래요? 또 침략하고 싶어서.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냥 꽉 묶어놨거든. 그래서 자꾸 일본 극우들이 한국 극우들하고 자꾸 연결하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자기들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 법이 있고, 이북 같은 경우는 너무 사람들이 진짜 막 극단적이잖아.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국교 단절해버렸어. 해방 후에. 근데 아무튼 이제 북한도 법이 있고 중국도 법이 있고 자기들 다 고유 법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바로 주신 게 뭐냐면, 출애굽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바로 주신 게 시내산을 불렀고 율법이에요. 율법. 그 중에서도 십계명은 율법의 정신을 담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을 때 이 대부분의 의식적이고 제의적인 율법들은 단절이 됐죠. 비연속성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있죠. 그죠? 도덕적이고 이제 어떤 윤리적인 그런 율법들은 그대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이 핵심적인데, 오늘 이제 20장은 십계명장이라고 하죠. 2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일계명은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과 인간의 관계예요. 근데 12절부터 17절 보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수평적 관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다들 주의 종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 수평적이에요. 기독교는 굉장히 자유, 평등, 박애, 이런 어떤 평등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 정신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은 수직적 관계죠. 상하.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둔둔한 사람일수록 더 평등 지향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공동체를 잘 유지하라고. 여러분, 광야로 나와갖고 이 사람들이 무슨 법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계명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은요, 이제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십계명을 주신 것을. 자, 3절에 보면 1계명이 나오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세례식 할 때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공부할 때 다 이걸 달달달 외워갖고 그때 다 끝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외워야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자, 이제 우리 제1계명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그다음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제 한 거죠.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3계명. 제 3계명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가 좀 뭔가 등한다고 막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막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4계명 뭐예요?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제5계명, 이제 인간과의 관계, 이제 뭐예요? 12절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13절에 제6계명은 살해하지 말라. 그 다음에 7계명 14절은 간음하지 말라. 15절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16절에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제10계명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가톨릭 교회에 십계명하고 우리 십계명은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가톨릭 교회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어거스틴이죠.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방식을 따라서 그런 거예요.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아무튼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걸 민감한 생각이 있느냐? 애굽 땅에서 다 신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그 신관을 다 씻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들어갈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이제 우상이 많았어요. 그리고 금은 나무에다가 형상을 새겨서 우상을 만들고 고대근동에 또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그 우상들에게 이 사람들한테 오염되지 말라고.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인간관계, 대신관계, 그리고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건 이제 두째 부분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우선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거죠. 언약. 그래서 절대 너희는 다른 문제를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런 거예요. 실제로 다른 이 경전들 보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도움 주는 그 훈시는 좋은데 역사적 사실 증명이 적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족보가 아주 그냥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나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 도움을 준 윤리 도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 명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신적 권위를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그 언약 백성이라서 이렇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우상이 만연했던 고대근동 지방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관한 계명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산골에 올라서 머리 깎고 혼자만 돛 닦지 않잖아요. 요즘에 뭐 남자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 막 유행해가지고 내 주변 친구들도 산을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산도 올라가려면 돈 있어야 돼요, 그것도. 제가 가갖고 막 그냥 아무 데 텐트 치면 안 돼요. 이 산림위에서는 제가 이 강제 임금이 엄청납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가 파괴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가 이제 언약을 어길 때의 관계가 깨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언약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동시에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민족은 그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요. 근데 우리 이놈의 나라는 아주 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좀 하면 안 되나? 우리 대한민국 일제시대 때 친러파, 친일파, 친미파, 친중파 아주 막 지긋지긋해 아주 그냥. 근데 이게 지도자들 이렇게 싹 다만 개비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 다 그냥 여의도에 배태하고 저쪽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미국 다 보내버리고. 근데 아무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가족을 돌보지 않거나 그리고 주위의 형제들 돌보지 않는 자는 계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꾸준히 25, 6년 동안 해온 것은 IMF 때는 실직자 자녀들 중학생들 한 50명 데려다가 아이들 공부방하고 교회 손해 엄청 났어요. 애들이 막 그 당시 060이 있었거든요. 그거 막 눌러대갖고 우리 최 장로님 시험 들었잖아. 그만하자고. 왜냐면 전화세가 그 당시에 몇백만 원 나버린 거야. 막 난리가 난 거야, 교회가. 또 교회 전화하기 안 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이 실직자 자녀 아이들이 뭐가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한 별짓 다 하고 이렇게 연탄도 나눠주고 김치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사재는 하나도 없어 지금. 근데 아무튼 나는 요거는 인정받을 것 같아. 요거는 조금 하나님이 날 때 좀 섭섭해할지 몰라도. 그래서 교회 사명 뭐냐면 여러분 지역민을 섬겨요. 지역민. 제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쌀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굶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하위 20%하고요 상위 20%의 격차가요 26배 나요. 26배. 가장 건강한 사회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사회 문화적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중간층이 단단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되겠다가 다 측면돼버린 거지. 근데 이제 이 분배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나라. 그걸 천한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저쪽 뭐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이런데, 네덜란드 이런 데는 귀족 자본주의라고 해서 좀 그 기독교적 정신이 많이 깃들어 있죠. 근데 아무튼 간에 모세에게 내리진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구체적 실현 장소 뭐냐면 이웃사랑이고 이웃사랑의 근본은 곧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웃을 잘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게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그 다신교를 섬기던 그 마음을 갖고 나오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 일기부터 사계명까지 주셨고 이제 광야길을 걸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결핍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이제 인정받으려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새로운 공동체성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십니다. 이 계명은 지금까지 이어져 옵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그리고 10계명 같은 걸 출력해갖고 집에다 벽에 딱 붙이세요. 그러면 그게 자녀 교육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오늘 하루도 10계명을 잘 준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좀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한 기도 제목 있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페이스북 성도들은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줌 성도들 중에 김미자 권사님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예? 우리 조선자 권사님 기도 제목. 맞습니다. 김대영 피태 안수 집사님은 어제 애기들하고 치킨 잘 먹었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네, 그 기도 제목. 우리 교회 예, 우리 우동 기장님 기도 제목. 교회 문제, 교회 문제. 예, 그 가정 기도 제목은요. 가정은 다 건강하게 가족도 건강하게. 자, 우리 이경아 피트건사님은
기도 제목. 없습니다. 예. 신민적 권사님 그 기도 제목. 자, 우리 이은영 PT 권사님은 기도 제목 있어요? 뭐 딱히 교회 문제랑 뭐 부모님 건강한 거 말고. 아, 이충강 장로님하고 최봉숙 권사님. 아, 그럼 오늘은 이충강 장로님하고 PT 최봉숙 권사님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충강 장로님, 주님께서 회생시켜 주시고 코로나19 그 못된 감염병을 극복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이제 그 폐에 남아있는 모든 그 세균들이 다 물리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 우리 최봉숙 권사님 장소의 복을 드리며 아버지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good day. 할렐루야.